1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일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셔서 이 시간 주 앞에 온라인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종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신 은혜로 주어진 귀한 오늘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장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방송실에서 반주로 수고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의 효율성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마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물질에 대한 대가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것과 또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과 또한 봉사하는 것과 헌금 드리는 것 또한 나의 내일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과연 우리 신앙의 성숙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전을 위한 또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와 우리의 신앙에 깊어지는 데 있어 이러한 효율성은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투자의 개념은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의 개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한 이러한 효율성이 요구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효율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에게 대가 없이 쏟아붓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효율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낭비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세 편의 서신서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효율성이 강조되는 그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시간이 흘렀다라고 해도 그리고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의 의미들이, 그 사랑의 모습들이 사람들에 의해 변질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1절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성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수천 번, 수만 번을 부른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 그 예수의 사랑이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각인되어져야 할지에 대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온 노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 분별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곧 믿지 못할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예수에 대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깊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본문의 거짓 선지자와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짓 선생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했던 1세기 말에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처럼 신탁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거나 가르침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하면 될까요? 우리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3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다시 말해 성육신하여 참 인간이 되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영,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기에 사도 요한은 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안티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반대한다 라는 개념의 외래어 안티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에 접하게 되어서 적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은 6절에 언급된 미혹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 이 미혹의 영은 진리를 반대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한 말이냐, 아니면 예수를 통해 듣고 배우고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을 통해 전에 들은 말을 듣느냐를 통해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말을 포함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인 효율성을 우리 신앙의 가치관에 계속해서 접붙이려고 하는 것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미혹의 영, 거짓의 영,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별을 가지지 않고 분별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를 통해 또한 유튜브를 통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거짓의 영에, 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우리는 미혹될 수 있음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또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 그 자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허비되는 사랑, 그냥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낭비되어지는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차간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장자이기에, 내가 직분자이기에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중에 함께 사랑해야 함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쉬울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는 감정을 가진 자로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그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는 피차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여 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피차 서로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선행 조건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행동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욱더 긍휼히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원수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체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고, 자칭 이 말씀이 진리라고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거저 주신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그리고 2021년도 주 안에서 은혜 중에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신다라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불타올라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나의 남편과 아내와 또한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없는 유혹들이, 그리고 많은 시험들이 우리들 앞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5대 담임 목사님 정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주의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정빙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빙위원들에게 같은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귀한 종을 세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모든 암덩어리들과 치료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장소의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사업장과 직장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가장들이 어려움 당함으로 물질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헌신으로 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때일수록 리더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서 빨리 주의 전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새벽에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